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시간 제4단원의 365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령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성령님의 하시는 세 가지의 일,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세 분을 믿는 것이죠. 이 세 분이 하나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KDM에서 발행한 제자훈련 기초반 또 중급반을 살펴보시면 성령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일을 하세요. 하시는 일은 다양하게 많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를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세요. born again. 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은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놓는다는 겁니다. 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올 때는 영혼과 육을 가지고 오죠. 그런데 이 영혼이 죽은 상태가 돼서 와요. 다시 말해서 죄성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과 진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존재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 추구하지 영적인 걸 전혀 모르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혼 속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딱 임재하셔서 그 영을 이렇게 살려놔요. 그 영이 딱 살아나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영으로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께서 오셔야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을 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육적인 것만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육적인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시니까 하늘의 것들, 영의 아버지, 예수님을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영이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일은 성령께서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역사를 하세요. 이것을 내재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놔놓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아니면 그때부터 아기를 같이 데리고 이제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하나요? 네, 맞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아기를 보호하고 젖을 먹이고 양육하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살려놨어요. 이때부터 성령님은 떠나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성장시켜 가세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막 깨달아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막 감동이 와. 기도를 할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거 그분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아,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감동시켜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인정할 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럼 이분이 이제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뭘 하시나요? 예수님으로선 계속 알게 해줘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느끼게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들이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또 죄를 지면 막 깨닫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죄를 지면은 마음이 막 괴로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강하게 역사할수록 죄성을 깨닫는 것이 민감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못 지켜도 하고 지은 죄는 빨리 십자가 앞에 데리고 가셔서 죄사함을 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합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봉사자로, 헌신자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겐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겐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겐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겐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들에겐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겐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또 로마서 12장을 1절부터 쭉 보면 거기도 또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들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는 주로 봉사하고 가르치고 리더십을 갖고 구제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또 선교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셔서 기도도 중보 기도도 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감사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은사 중에서 나에게 준 게 뭔지를 알고 봉사의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가르치고 전도하는 은사가 있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과 소통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사서는 골로새 1장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막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 세 가지 일. 첫째는 내 영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은사들을 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